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덩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쯤 다닐 때 이 복음을 읽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니,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이 내보내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7영이 들어와가지고 더 비참해지니까 그러면 영이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본당에 계신 수녀님한테 제가 다녔던 본당에 이제 사르트르 수녀원의 수녀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수녀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솔직하신 그런 수녀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좀 궁금하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명확한 해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컨대 그 복음서를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근본이 되는 그런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어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기본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로 이렇게 초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귀가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더 비참하게 되면서 그런 실제 사건들이 아마 이 내용이 아마 투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투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 내용을 멀리서 이렇게 껴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과 이렇게 직접 연관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베엘제불 얘기 나오죠. 그죠? 베엘제불,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마귀들의 우두머리 베엘제불. 악한 영, 그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베엘제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뜻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 똥무더기 그러죠. 똥무더기. 그죠? 이렇게 개가 똥을 넣으면 조그만 거지만 이게 많이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똥밭이 되는 거죠. 무더기가 되는 거죠. 똥무더기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고, 그죠? 냄새가 막 날 것 같고, 그죠? 기분이 썩 안 좋죠? 베일제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무더기. 이런 뜻, 우상들의 무더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관이죠.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이방 민족들을 이제 접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짱뜩 모여있는 그런 우상들의 무더기. 이게 이제 베일제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바로 이 베일제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바리사이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리사이들의 얘기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그죠? 이민족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동족의 입장에서 같은 동족에게 차마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베일제불이라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 도끼가 가득 찼을 때, 악한 기운이 가득 찼을 때, 오로지 미움밖에 없어가지고 저거는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독한 마음이 쫄아든 그런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베일제불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악의 현상이죠. 악의 현상, 그죠? 근데 이런 악의 현상이 2000년 전에 복음서 내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 하죠, 그죠? 또 그 사람의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막 소문을 막 내버리죠, 그죠?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 단점을 막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버리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죠? 이간질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그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네가 이 소리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도끼를 담아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현상, 그 현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의 그런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리사이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리사이 증후군.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같은 레지오 단원 안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게 오늘 복음서에 실려 있는 얘기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바리사이 증후군과 반대되는 증후군이 있다면 어떤 증후군일까요? 날개 없는 천사 증후군.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 증후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늘 있죠, 그죠? 또 지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특히 살아갈 희망을, 그 희망의 불씨를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날개 없는 천사 증후군, 그러니까 바리사이 증후군과 반대되는 증후군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한번 내 삶에 견주어서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죠, 그죠? 나는 과연 어느 증후군에 속하고 있는가? 여기 속하기도 하고 저기 속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많이 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반되는 두 증후군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태생부터 그런 바리사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해서 이
그룹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가운데에서. 그 안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그 안에 을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죠, 그죠? 하느님의 영. 그 을이 과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생히 살아있느냐? 을이 생생하냐? 아니면 을이 없느냐? 을이 빠진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을이 빠진 사람, 을 빠진 사람 그러죠. 그 을이 생생하지 못하고 맛이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을간이. 바로 거기에서 이 양쪽 정문이 갈라지는 그런 근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생생히 살아있느냐? 을이 짱짱하냐? 요즘 말로 을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 을이 맛이 가서 영영 꽝이냐? 을꽝이냐? 나는 을짱의 삶을 살고 있나? 을꽝의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을짱의 삶은 다른 이웃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요. 을꽝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죠?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자기 학창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남들보다 컸대요. 소리를 막 내면 목소리가 컸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 수업을 하다가 그때 크레센도라는 걸 배웠대요. 크레센도. 노래를 부르는데 점점점 세게 부르는, 그죠? 이렇게, 이런 표시죠. 그죠? 이런 표시죠. 점점점 세게. 그래서 목청이 좋으니까 막 크게 막 소리 질렀대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막 뛰어와가지고 애 뺨을 탁 때리면서 너 지금 날 놀리냐? 앞으로 너 절대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막 콩구녕을 내면서,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했대요. 그 이후로 이 학생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노래를 못 부르고, 친구들도 얘는 노래 못하는 애 취급을 했대요. 선생님한테 혼났으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너 노래 불러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합창부 뽑으려고. 근데 이제 노래를 못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노래를 막 불렀대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야, 너는 진짜 기가 막힌 목청을 가졌구나. 너는 앞으로 꼭 성악가가 되거라.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이 가슴속에 탁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래 연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훌륭한 성악가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두 부류가 있죠, 그죠? 을꽝 선생님이 전자라면 을짱 선생님은 후자가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오늘 복음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어떤 그런 어두운 어떤 현실을 벗어나서 가장 본질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는 과연 지금 을짱을 살고 있나, 을꽝을 살고 있나 한번 성찰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을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